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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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선생님이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죠. 8, 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할 것이다. 끝이 아직 아니라는 거. 이런 일들이 있어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쭉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한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등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겠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태초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도 보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27, 8절 다시 한번 보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뭘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 비유를 하시죠.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그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해. 뜻밖의 어느 날 벼랑간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소중하죠. 오늘날 이 세상에 고난이 아주 많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난 속에서 살아도 결과는 같지가 않다. 고생과 고난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이전보다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이전보다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이전보다 험악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난으로 인해 이전부터 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성품이 고약해지는 사람도 있죠. 모lun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잔인해지는 사람이 있고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축복이겠죠.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악해지는 이유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더 완악해지죠. 마귀의 자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부모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죠. 로마서 9장 7, 8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자녀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였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지만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똑같이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전보다 좋아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튀어나가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축복이 임하는 거죠.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래요. 아이가 잘못하죠. 그러면 뭐 요즘엔 체벌이 없지만 때려주잖아요. 뼈저리로 때려주기도 하고 그죠? 손으로 때려주기도 하고 그럼 막 엄마한테 달겨드는 애가 있어요. 오히려 막 엄마한테 울면서 못 때려요. 때리다가 그렇게 와서 앵기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안아줄 수밖에 없죠. 근데 끝까지 코를 씩씩 불고 고집을 부리고 잘못했던 소리 절대로 안 하고 있으면 피가 나도록 때려줘도 이게 답을 안 하면 오히려 기가 막히죠. 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축복을 받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 자라가죠.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죠.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어요.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이들과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셔요. 아이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자랍니다. 자녀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권사님의 가정을 보며 감사하죠. 예전에는 고생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오죠. 평안하게 가다가 또 위기가 옵니다.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 되다 보면 돈을 벌다 보면 가진 게 있다 보면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술 더 떠서 없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악한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짓밟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살아납니다. 막 무시합니다. 사람을. 그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축복받은 후에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죠. 그러므로 교만해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면 예전에 받은 은혜는 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없어집니다.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죠. 심령이 완악해집니다. 잃어버릴수록 점점 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부형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시죠.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18절과 잠언 18장 12절.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했을 때, 뭐 좀 잘 될 때, 부유해질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옆에 있는 동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누가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지했던 사람이구만. 그죠? 그 바세바한테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남편 우리아를 끝내 죽여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무랄 때 얼른 엎드리죠. 다윗의 특징은 그게 누가 옆에서 당신 잘못했어 하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갖고 막 죽이거나 대적하지 않고 어이쿠 잘못했습니다. 침상을 띄울 정도로 물어가지고 회개를 하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비유했죠. 회초리를 때리면 회초리를 맞고도 코를 씩씩 부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빌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럼 얼마나 때리겠어요. 때리다가 엄마도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러다 보면 회초리를 얼른 내려놓게 되죠.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통해 교만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던 사람도 등 돌리고 갑니다. 살만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죠. 교회 열심히 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교회 갔다가 왜 내가 피땀 흘려 본 거를 왜 갖다 줘야 돼? 목사 잘 먹으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거 헌금이 와도 혹은 헌금이 아닌 거죠. 둘째,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특징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만 죽자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지 자신이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닌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애써서 내가 번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모든 것을 잘해서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죠. 자기 자랑은 막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된 부분이 뭔가 보이면 막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죠.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명해졌어요. 남유다가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만 교만이, 이럴 때 교만할 만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죽였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절대 안 하죠. 남유다가 이렇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아주 교만해지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고 흥분합니다. 큰 나라에서 강대국에서 사절단까지 왔어. 막 흥분했어요. 자기 가진 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하죠. 역대 32장 24절에서 26절 내용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야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내가 잘해서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가 임했을 때 교만을 뉘우칩니다. 얼른 뉘우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겠죠. 그 교만함을 부렸을 때 역대 32장 24절에서 26절에 야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 달라져야 했어요. 그런데 조금도 그때는 그냥 잠깐 그랬다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으니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므낫세를 낳았을 때도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죠. 예,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를 따라서 합니다. 열왕기 22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그 됨을 알고 악을 행한 것이 꾀물 받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왕이 뭐 그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백성들은 다 따라가죠. 그래서 참 왕이 잘 서야 합니다. 열왕기 21장 16절에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죠. 예, 남유다가 망합니다. 셋째,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완전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죠. 야고보서 4장 11, 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렇죠. 준행하는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되죠. 예, 재판관이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누구? 하나님이시죠. 예, 이웃을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기에 판단하느냐 말씀합니다. 네 번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죠. 자기가 판단하여 자신에게 좋은 대로 합니다. 남이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남이 가슴이 아프거나 말거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저희가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허송세월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런 그릇으로 내가 이렇게 쓰이려고 태어났구나 이거 망각한데 알았다가도 깨달았다가도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시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어봅니다. 이사야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날지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이 사람이 깨어날지 죽을지 알 수가 없어. 이 중에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간증하시는 것을 서울에서 들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가운데상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셨어요. 그 후에 깨어나지 못하시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후에 목사님이 더 이상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지 못해요. 단상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죽는다는 것. 55년, 60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죠? 개척 초기에 교회 출석하신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목회자의 자녀인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밤낮 술만 마시셨다고 그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강경화에 걸립니다. 배가 만삭된 임산부의 배처럼 터졌어요. 부인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하셔서 그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남편은 목사님이 요즘은 의술이 발달하여 무슨 병이든 잘 고칩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심각해져서 병원에서 죽습니다. 장례식 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동안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더랍니다. 한참 동안 회개하다가 쓰러지던 눕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정말 다행이죠,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어떤 중학생의 이야기.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한 후에 학교로 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한 후에 집으로 가고 늘 그렇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저녁을 먹고 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예전에는요, 이런 학생들 많았고 저도 참 그걸 좋아했습니다. 꼭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 가서 앉기만 해도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으로 가다가 기도하러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같이 신방 가자 말씀하시더래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에 신방을 목사님을 줄렁줄렁 따라갔다고 그래요. 안수 집사님이 혼수 상태로 누워 계셨고 부인 권사님께서 혼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계셨대요. 목사님께서 제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집사님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그 후에 권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대요. 이 학생이. 목사님과 제가 다녀간 후에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회개를 하시더래요. 한참 동안 회개하시더니 다시 혼수 상태가 되시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이 이 학생이 직접 보고 깨달은 그 감동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하늘에 가서 구원을 받겠구나, 온전히 건지시겠구나, 이런 걸 그분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개척교회 초기에 젊은 집사 중 한 명이 참 열심히 헌신적인 분이 계셨대요. 그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외국에 있는 자식들까지 다 모였답니다.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저 두 분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더라죠. 가족들은 천사들이 아버지를 데려가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기쁨 속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 마지막 때로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죠.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의 돌아가시는 유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준비해야 돼요. 뭐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 순간처럼, 오늘이 마지막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언제 오시든 예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들이 되어야 되겠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하리라. 때가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야 합니다. 교회에 좋은 기억을 남겨야 하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기억을 남겨야 되겠죠. 가족들에게도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어떤 그 교회 개척 초기에 좋은 일꾼이 교회에 없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줄 아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일꾼에 대한 얘기를 들으라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그렇게 하셨대. 이분은 매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들이 살아서 움직이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관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억할 때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좋은 기억이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